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믿음의 여인이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 여인은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과 시댁 식구였습니다. 그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시댁 식구들은 모두 나와서 그 여인을 욕하고 비난하고 구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심지어 시부모가 그녀의 아들에게 너희 엄마를 때리고 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변함없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거기에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하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제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만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분들이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간다면 성도는 좁은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성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 바로 천국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동행하는 교주 동행하시고 일사각오하며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와 찬양의 자리, 또한 전도와 때로는 순교의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을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사탄의 노예 졸개들,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는 그리고 고통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와서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와서 그들을 다스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피조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무는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피조물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함께하는 짐승, 여러분 토지, 그 모든 것들, 피조물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강조해도 복을 받고.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지켜 행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천국이고 여러분 머무는 그곳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기업과 직장,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대가 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거듭난 출생 증명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친히 여러분을 증거하셔서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입혀줄 옷,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제된 성도는 구원의 은혜로 오르게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지만 여전히 성도는 옛자와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자신들의 몸의 구속, 즉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몸의 구속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삶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인 세계, 저 하늘나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도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장차갈 우리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 그것이 진짜 백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장차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을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영광의 나라, 천국에 끝까지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약하다고 절망가운데있다고 여러분 결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없으나 성령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있던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봄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그 표대를 달려갈 때에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나온 모든 삶들,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으로 바꿔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아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영화를 위해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화의 관계까지 가게 됩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아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 닮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옛자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체 생각하십시오. 나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도 응답을 누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여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참고 기대하오는 그 영광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치열 여름 부흥회와 금요 구역 부흥회 학교순회를 통하여서 영화부부터 작년의 일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 대한민국 이 나라가 음란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 판을 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성령의 바람이 부어서 부흥이 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고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험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병마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성령의 불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